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년왕국은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앞뒤 문맥의 흐름이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봐도 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과는 차원이 좀 다른 천년왕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또 하나 42달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이 1260일은 여자인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양육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죠. 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는 용이, 즉 사탄이겠죠.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죠. 그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다 라고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짐승이 용으로부터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으로 13장 5절을 보면 42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인데, 이 기간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즉 순교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자 동시에 사탄이 여자인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요. 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런 위임을 받은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즉 천년왕국 이꼴 1260일 이꼴 42달 이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미처 다루지 못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심판인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6절 한 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난주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것을 거의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신자들은 첫째 부활이 있대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둘째 사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둘째 사망은 21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2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과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심판, 불심판을 누가 받게 되죠?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길게 열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첫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겪게 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신자든 불신자든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뭐냐? 영적인 죽음으로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신자인 우리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어떨까요? 두 번째 부활은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육체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신자도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불신자도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부활,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은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함께 부활한대요. 그죠?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이 육체적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불신자의 육체적 부활은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부활은 첫 번째 죽음인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신자들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이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과 같을까 다를까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답을 해드릴 건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천국에 가 있지만 육신이 없죠. 영혼만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육신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금방 외웠죠,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은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화장하면 한줌에 재로 변하고요, 땅에 묻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영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부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를 가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낙원. 이 낙원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과는 좀 다른 차원이겠죠. 이 낙원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는 차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요걸 다르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무엇이 달라요? 저게 설명해보라 그러면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로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며, 두 번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자는 육체적인 죽음, 한 번의 죽음만 경험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몇 번 하죠? 2번 합니다. 2번.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반대로 죽음은 2번 겪습니다. 2번의 죽음과 부활은 몇 번 해요? 1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이 논란이 많은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는 죽음과 동시에 육신은 땅 속에 묻혀서 흙이 되거나 한 줌의 죄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 부활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이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 죽으면 신자와 동일하게 육신은 땅 속에 묻힙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신자와 불신자가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러나 그 영혼은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체가 부활하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 재판을 받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행하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역사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세계, 그것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끝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5절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의 최후의 심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자가 누구지요? 사도 요한은 인류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분을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렇게 소개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 흰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예수님께 심판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 즉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백보자 심판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계층, 전 인류가 다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지쳐있던 이 가난한 사람도,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어쩌면 지금의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같은 사람도,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명인 워렌 버핏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혹시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판사가 몇 년을 선고할지.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법정에 설 때 예수님이 계신 그 흰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여기서 서 있다라는 말씀은 신자든 불신자든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장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4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신자든 불신자든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여러분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참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휙휙 지나갑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빨리 변화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안목을 갖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1절부터 15절 말씀의 최후 심판의 강조점은 주로 불신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17장부터 계속되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사단의 심판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사탄을 따르던 그런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까요? 보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는 판결 기준이 되는 두 종류의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책들, 복수형이죠. 그리고 책, 이건 단수형입니다. 책들은 죽은 자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행위를 기록했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복수형인 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의 회원 명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행위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엇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27절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심판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멸망을 해요? 자기 행위 때문에 멸망합니다.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되죠? 논리적으로 보자면 속되지 않고 가증한 일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신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신자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돈을 쫓아가게 되고요, 세상의 명예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 비밀은 생명책의 완전한 이름 속에 있습니다. 생명책의 완전한 이름은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어린 양이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고 대신해서 의를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죠. 어린 양이 대신해서 우리의 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해서 이미 불못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봐도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의자가 오를 의자지요. 여러분, 오를 의자 한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제 고향이 의성입니다. 경북 의성이에요. 의자가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는 양양자 밑에 나아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 대신 어린 양의 밑에 내가 들어갈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자를 딱 봐도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린 양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의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땅과 새하늘에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대신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나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취소될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어린 양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소유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소유다. 아,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인을 치셨습니다. 인을 친 이 인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변개되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든 다른 사람의 행위든 그 행위를 보고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근데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인을 찍은 백성이라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아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우리 스스로 포기해 버리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히 믿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지 못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잘못되어도 좀 막말로 아무렇게 막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네, 여러분,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인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다만 심판의 형태가 다릅니다. 불신자는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신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주어집니다.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은 달리 주어질 것입니다. 이 불신자의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인류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불못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들어가 영원히 심판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교도소로 수감해서 격리 수용하듯이 불못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이 새하늘과 새 땅과 격리되어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은 이 세상의 감옥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집니다. 이 세상의 감옥은 기한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채우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감옥인 이 불못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 해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 육신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부활한다면 우리가 연령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나이로 부활할까요? 몸이 부활할 때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휜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기대가 되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읍시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도 여러분이 느끼고 있듯이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왜 거기 가냐? 거기 가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교회 가면 돈 주냐? 이렇게 우리를 보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얻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그 영광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우리가 함께 입성하는 우리 주님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